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쟁이 신민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너져가는 바벨론의 세력, 이 세력이 과연 어떤 세력인가,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미국에서만도 레스토랑, 그러니까 음식점의 51%에 해당하는 그 음식점들이 지난달에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렌트비를 낸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렌트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니까 음식점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그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그 팬데믹 상황보다 앞으로는 더 힘든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이 저의 예측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 2023년도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끔찍한 도전이 다가올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앞날 그리고 경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을 더 예전보다 더 간절하게 그렇게 섬기는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바벨론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3절부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볼 것은 그 음녀 바벨론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짐승은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그 지금은 현재 바벨론 음녀의 세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짐승을 다루는 것 같이 보이고 짐승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앞으로 음녀와 대립을 하는 구절이 이제 곧 나올 텐데요. 당장은 이 음녀 세력이 그 붉은빛 짐승을 더 군림하면서 그 위에 타고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굉장히 부자예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굉장한 부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그 사람이 그 통계가 정확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위 0.1%가 가진 그 전 세계의 부가 밑에서 bottom 87%를 능가한다. 그러니까 1%도 아니고 0.1%가 가진 부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부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 0.1%에 해당하는 그 엘리트 그룹은 굉장한 부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음녀 세력의 그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탐욕과 그리고 모든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 그리고 가증한 물건, 가증한 일들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세력은 자기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활동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일루미나리 세력, 프리메이슨 세력,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굉장한 그 전 세계의 부와 그리고 전 세계 그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금융계를 휘잡고 있는 그런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그 사람들이 통틀어서 그 엘리트 그룹, 그 부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하는 그 소수 엘리트 그 계층들은 땅의 음녀들 그리고 가증한 것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벨론 음녀다. 그 어미다. 이렇게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그 말씀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요. 이 여자 또한 그 성도들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세력을 희생시키면서 이 여자가 그것에 대해서 가증한 일들을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여자를 볼 때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기이 여기다는 뜻은 이상히 여기다, 놀라다, 경탄하다. 그 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하리만치 희한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요.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예수의 증인들의 그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그 희생을 시키는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됐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구절에서는 우리가 그 음녀와 그 짐승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 열불과 열왕이니 이 열불이 바로 열왕이라고 하였고요. 근데 그 열왕이 힘을 합쳐서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지금 그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의 세력이 하는 일들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아주 그 전멸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벌거벗게 하고 그 비밀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정체를 드러내고 하고요.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멸절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왜 그 짐승이 여태까지는 음녀가 그 짐승을 막 다루면서 타고 올랐는데 그 짐승이 이제 와서 음녀를 그렇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할 상황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볼 것은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짐승에게 주었다. 그 짐승에게 줄 때는 그 왕들이 왜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주었을까요? 음녀의 세력이 너무나 팽창하고 음녀의 세력이 이제 사람들의 그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 음녀의 세력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음녀가 역할을 다 끝낸 겁니다. 그 음녀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사단의 권세, 짐승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음녀도 그 바벨론 음녀도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두 그룹인데 그 음녀가 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짐승을 타고 올라서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올라서 그렇게 부리도록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올라갔고 조종을 하도록 그렇게 놔둔 겁니다. 그런데 열 왕이 짐승에게 힘을 몰아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부르심을 입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빼내심을 얻고 휴거를 의미합니다. 진실한 자들, 남은 자들입니다. 이 세 그룹들은 짐승의 세력과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하는 그룹, 첫 번째 부활 그룹은 순교를 하는 그룹입니다. 끝까지 짐승에게 굴하지 않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고 죽지만 순교를 당하지만 살아서 1000년 동안 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 그러한 부활 그룹, 부르심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빼내심을 얻는 그런 휴거 그룹, 끝까지 저항하는 그룹, 그리고 그래도 휴거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실하게 예수님의 믿음을 변치 않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서는 쉬운 거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에게 그 모든 그 권한이 넘어가고 이제 음녀가 망하게 될 때는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인이 끝나고 두 번째 인 사건 때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전 세계에 엄청난 그 피바다가 되는 그러한 사륙의 현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끝까지 짐승의 세력에게 붙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생존권이 박탈되고 그런 경제권이 박탈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런 부가 강탈됨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순교당하는 자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휴거당하는 그룹. 그것을 보면서도 순교하기까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교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요. 그리고 나서 휴거가 됐는데 휴거가 안 된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모든 고통을 견디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시지 않으셨을까? 왜 휴거당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남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안에서도 변절되는 자들,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는 그런 진실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이 짐승의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들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가 지금 득세하여서 많은 0.1%의 그 소수 엘리트 계층들이 이제 그 87, 밑에서 87%의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를 착취하고 강탈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의 그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짐승에게 나라가 그 전 세계의 패권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바벨론 음녀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점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팬데믹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음녀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그냥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광경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이렇게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멸절돼서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자기네들이 쌓아온 그런 모든 부가 한꺼번에 정말 어이없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소수 엘리트 계층만 싹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트 계층이 여태까지 장악하고 있던 그런 문화, 산업, 경제가 모두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헐리우드라든가 케이팝 시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문화의 그 엔터테인 사업, 그리고 여태까지 영화들을 보면 정말 엔타이 크라이스트 영화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이제 들리지도 않고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공업자들도 뚝딱뚝딱 하는 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산업이 무너져 버리고요. 맷돌 소리, 음식을 만들고 이런 번영의 소리, 이런 소리도 이제 무너져 내리니까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이 핍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빛이 비추지도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건물에 보면 네온사인이라든가 밤거리 보면은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의 그런 등불빛이 비추지도 않고, 신랑, 신부 결혼하고 막 즐거운 그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인데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여기에서 키가 있습니다. 비옵시오 주사. 이 복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복술의 그 히브리 어원을 살펴보니까요. 복술의 어원은 치유의 약, 그러나 독약을 의미하는 파르마콘의 중의적 의미라고 합니다. 동의어인 파르마케이아는 마술 혹은 독살,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여기에서 유래된 영어 중에서 미국에서 약국을 무엇라고 하냐면 pharmacy라고 부릅니다. 이 pharmacy, 그러니까 약국, 약을 조제하는 곳, 이것이 복술의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옵시오 주사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한된 그런 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고 전부 만국이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옵시오 주사는 짐승의 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 세계의 이 바벨론 음녀가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이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여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서 보였기 때문에 바벨론 음녀가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힘을 얻도록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옵시오 주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비옵시오 주사가 정말 전 세계에 어떠한 일들을 벌이는 것일까요? 이것이 만약에 독약이라면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정말 그 독약이라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은요,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한 인생에서요, 내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이런 일상적인 그런 모든 그런 행동이 건강을 잃어서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한다고 하면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싶어도 그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침체돼 있고 모든 것으로 인해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좌절감, 그리고 마음이 상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왜 안 주시나 하는 그런 기대에 대한 그런 실망감, 모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영혼에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mRNA 이 비옵시오 주사가 몸속에 들어가서 면역 체계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해서 뭐 6개월마다 맞아야 된다, 뭐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점점 약에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센 독약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 세일즈를 하면서 이제 서비스에 손님들이 많이 와요. 저는 머세디 벤츠라는 아주 고급 차를 판매했었는데 처음에 이 오리지널 차로 출고를 했었을 때는 정말 성능이 뛰어난 차였습니다. 근데 서비스에 오면 올수록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독일 그 기술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그 기술이 틀리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또 틀리고 그 오리지널 파트를 빼버리고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할 때 거기에서 또 허술한 것이 생겨서 다른 것을 영향을 주고요. 해갖고 엔진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것에 불 들어오고 저것에 불 들어오고 계속 손님들이 그렇게 차가 점점 좋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더 자주 다녀요. 저는 사실 병원에 안 갑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지금 뭐 치과 가서 정기점검 받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병원을 간 일이 없는데요. 뭐 정기 체크업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거에서 약 먹어야 된다. 뭐 무슨 수치가 있기 때문에 약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제 건강, 제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들어서 침체되고 그러기가 싫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중병에 걸리면은 그냥 뭐 제가 건강하게 살다가 중병에 걸리면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어서 자기 건강 챙긴다고 비옵시옷을 막 그 주사를 갖다가 막 계속 주입하다가는요.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잃는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로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로 있는데 죽임을 당하였다. 살해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기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것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말을 하는 것을 조금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짐승에게 경배했다는 것이 WCC에 경배했고, 또 그리고 비읍시오 주사 맞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미혹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경고를 해서 만약에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경고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안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어떨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수단 자체가 진리가 아니면은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데 이거 짐승의 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잃었을 때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그럴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의지를 잃는다는 것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잃었어, 그리고 남을 정죄할 수가 있고요. 또 구원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죽기 바로 전까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낙담이 돼버린 끝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몸이 아파서 죽게 되는 영혼이 있다면은, 잘못 배운 것 때문에 그렇게 낙담을 해서 죽게 되는 영혼이 있다면은 이게 더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짐승의 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미혹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서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데 구원의 기회마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그 비옵시오 주사를 이제 가족들에게 맞지 말라고 막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구하고 기도를 하고 가족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하다가 코피가 터져서 눈물 범벅, 피 범벅이 돼갖고 테이블에 쫙 피가 번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근데 그 피를 닦지 않았습니다. 제 코에서 나온 피가 아니고 목에서도 나오고 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다 그렇게 많은 코피가 난 적도 처음이고, 목에서까지 나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편은 이제 직장에서 리퀘어 하니까 맞았습니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 공무원인데 맞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민수야, 허락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다. 구원은 여전히 지속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짐승의 표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죽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굉장히 슬프겠지만 예를 들면은 죽기까지 그 순교하면서 저항하는 그룹도 있겠지만 믿음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섬기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고 암에 걸려 죽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두 번째 부활 때 다 살아나서 천국에 갑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자, 아브라함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 모세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 요셉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일평생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모세보다도 크고 이삭보다도 크고 이 큰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과 성도들도 여전히 이 복술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비옵시오 주사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오히려 짐승의 표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짐승의 표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수를 인하여서 미혹되게끔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음녀가 여러 사람을 죽이지만 그 죽이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살면 죽는 것은 정말 모두에게 닥친 일입니다. 언제 죽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영혼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영혼을 함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정말 선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복술이 만국을 미혹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설령 이 비옵시오 주사로 인하여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짐승의 표 사건 이전에 그럴 사람,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옵시오 주사를 안 맞는다는 것은 믿음이 강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비옵시오 주사를 그냥 받아야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위로 받으십시오. 비옵시오 주사 맞았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맞는 게 좋죠. 이왕이면 첫 번째 부활 때 부활받는 게 좋죠. 우리에게 정말 큰 대박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비옵시오 주사 안 맞고 건강히 있어갖고 짐승의 표 환난 때에 경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짐승의 표 안 맞겠다 해갖고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대박의 기회가 있는데 건강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냥 일찍 죽는 것,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건히, 이래도 큰 믿음 가져도 좋고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도 좋다. 아무튼 하나님 계획에서는 어느 누구나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정말 마음에 확고히 믿었다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구원 문제라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구원할 사람들을 다 손바닥에 새기며 사랑해 주시며 믿음이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그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에서 바벨론의 멸망이 이 전 세계의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0.1%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부를 짐승과 그 열 왕의 세력들이 뺏어서 자신들의 그 전 세계를 정말 통치하면서 사람들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음식을 배급하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런 부, 여러분들이 누리던 그런 부, 밤에 네온 사인이 쫙 비치던 그런 불빛, 그런 것들이 일시간에 망하였는데 그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서 많은 그 비즈니스가 고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일시간에 망하였다. 고잉온 하던 모든 그런 비즈니스가 망하였다. 그런데 하늘의 선도들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옵시오 주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 2년, 3년 뒤 그때쯤 되면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많이 사람들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많이 죽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짐승의 세력이 바벨론 세력 무너졌으니까 짐승의 세력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어떠한 환난이 오기도 전에 휴가되고 들림받고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즐거워하면서 막 뭐 아무 일도 겪지 않는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죽음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주위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모든 그 즐거운 것들이 사라지고 피난할 사람들은 피난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적어도 더 화려하고 더 훌륭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이렇게 쫙 전파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환난이 다가올 때 저는 제가 생각하던 그러한 어떤 그 화려한 그런 앞날에 다 무너지고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높은 그 기관장으로 굉장히 청렴하게 사시면서 정말 뇌물 같은 것 그런 거랑은 정말 받지도 않으시고 저는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분들이 이제 사과 담아온 순수한 사과 상자예요. 사과를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뭐 설날 인사를 오면은요. 인사도 안 하고 방 안에서 나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도 기관장이셨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아주 스트릭하지는 않지만 어머니 또한 정말 200명의 그런 공무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볼 때 참 훌륭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청렴결백하실까.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자라나면요. 그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저희 부모님이 정말 사시던 그런 것보다도 저는 정말 미국에서 밑바닥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일즈도 하였고 정말 밑바닥을 그렇게 살았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 세일즈맨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겪으면서 저는 제가 부자여야지, 제가 권력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 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하면 약한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제 힘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진 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일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그 0.1%의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미 세 발의 피 정말 조그만 부이지만 그러한 0.1%의 어마어마한 전 세계 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도 일시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자로 재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고 뭐 예수님을 믿으면 요렇게 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그 믿음의 역사는 다 이뤄도 좋다. 한 가지만 남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만 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지식을 머리에 가득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킨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intelligence,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어디 가서 뭐 쓰일 때도 있지만 사막 한가운데 가서는 아무것도 쓰일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막 한가운데서 물도 없고 정말 바로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그 갈림길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과정과 구원의 순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은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아직 짐승의 표가 등장하기 전이고 아직 바벨론의 음녀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지 짐승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일루미나티나 무슨 뭐 프리메이슨 그런 음녀 바벨론 세력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세로 얻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복음, 우리가 다 잃어도 한 가지 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곧 있으면 이 경제가 무너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극물, 복술로 인하여서 만국이 미혹된 그 결과 비옵, 시옷, 주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커다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던 돈,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그러한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께서 자신하던 그 건강 다 잃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자,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가 오더라도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들 건강 잃었고 돈 없고 사람들 지금 아비규환으로 서로 다 표를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러고 막 신고하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으려면 진행 상황, 믿음을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휴거되고 다 없다 이러고 믿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킬 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각오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핑크빛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예를 들면 어떠한 각오라든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그런 각오를 갖고 사랑하더라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핑크빛 꿈만 꿔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만나갖고서는 맨날 재밌게 지내면서 맛있는 거나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이런 걸 생각하다가 찌질하게 경제적인 곤란이 오고 막 양가 부모님이 돈 때문에 이렇게 꼬이게 되고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런 일 때문에 막 그러게 되면은 이혼한다 그러고 그런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각오를 안 하고 그냥 핑크빛 꿈만 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고 순결하지도 않은 그러한 잡다한 지식,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신다면 사실 저 천국에 가서라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런 안 좋은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도 벌어질 것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킬 때 최악의 경우라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야망대로, 내 꿈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라도 나는
인내하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을 교육받으시고 이것을 준비하셔야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재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재산을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여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이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진 재산, 이 음녀가 멸망할 때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텐데 지금 가진 재산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뭐 음식을 이렇게 좀 쟁겨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겠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각오를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준비시켜야지 밤낮 뭐 하는 거가 정말 좋은 거. 나 이제 여기서 재미나게 살았으니까 내가 어느 날 휴가 돼서 싹 올라가면은 이 밑에는 아비규환 돼서 막 난리가 나고 나는 막 하늘에서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라든가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선포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바벨론 음녀라든가 짐승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능력을 막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무능력해서 도와주실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서 믿음을 약화시켜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힘 있는 쪽에 붙게 해야지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하게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짐승에게 그 나라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어차피 무너질 세력들이고 무너질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아주 솔리드하고 그런 아주 정금과 같이 나온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어차피 끝으로 치닫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미리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핑크빛 잘 된다. 앞으로 우리는 뭐 따로 구원받는다. 이런 핑크빛 예언을 일삼고 결국에는 모두 다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그냥 현실에 타협하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도 물론 비옵시오 주사를 다 맞고 하였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언제 어떻게 죽든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당하고 목이 잘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제가 키웠다면 정말 다행이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힘든 시기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렇게 생명책에 남은 상태로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제 마음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붙잡힘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부활과 휴거, 요한계시록 14장을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면류관을 입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땅의 휘두름에 곡식이 거둬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둘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바깥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서 보면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죽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이든지 두 번째 부활이든지 부활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열심히 예수님 믿었던 그 수고 그치고 쉬리니 그 행한 일이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좀 더 그냥 부활이 있지만 그래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부활된다면 그것은 죽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 환난을 통한 그러한 순교로 인한 그런 부활, 그 순교로 인한 그 부활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이 짐승의 표 환난까지 견디면서 저항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비옵시오 주사를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너무 경솔하게 그걸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순교로 나오는 영혼들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가족들이 그러한 순교로 나오는 그러한 정말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러한 짐승의 표 환난을 뚫고 순교, 죽음으로써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과 휴거,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조용히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많은 영성 기독교 작가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 그냥 이렇게 삶을 누리시다가 주 안에서 죽은 분들 다 두 번째 부활, 그러니까 순교로 목이 잘려 죽고 정말 순교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예수님 믿다가 죽은 모든 분들은 그분이 목사가 됐든지 선교사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두 번째 부활, 천년 왕국 후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 이제 모든 세상이 그 끝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땅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접재앙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서 그 땅의 심판이 올 때 그때를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 전에는 짐승의 표 환난으로 인한 순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순교당한 자들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심판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옵니다. 그 부활하고 휴거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다 뜻 가운데서 정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또 비옵시오 주사가 음료에 의해서 세상을 미혹하든지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런 꼭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 어떤 것들도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